세우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월리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움과 엘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 그것을 아시리아 동편으로 흘렀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고 그것을 관리하게 지키게 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를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두고 성경의 주제가, 이 안에 있는 주제가 뭐냐라는 많은 사람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주제가 뭘까? 왜냐하면 이 주제를 알면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주제를 따라가지 않고 자꾸 이제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 성령님이시죠. 분명히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글을 썼지만 그 쓸 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렇다면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많은 시대를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저자가 한 분 성령님이라면 어떤 분명한 뚜렷한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 주제를 목적하여 기록했겠죠.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니까 예수 얘기밖에 안 하더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이야기 말고 딴 얘기가 자꾸 들어가서 뭔 얘기인지 헷갈리더라. 그 사람은 그게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몰라서 자꾸 엇나가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드러났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은 뭔 이야기냐? 딱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 왜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은 허상이거든요. 신화거든요. 신화는 역사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옛날에 단군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더라. 그거는 다 허상이죠.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 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도 곰 먹는 마늘이 있나요? 아니, 거꾸로 말을 했네. 마늘 먹는 곰이 있나요? 그럼 지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밖에 없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뭔가를 끄집어 들어와서 사실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가장 약점, 맹점이 뭐냐면 창조 이전, 창조 이후, 인간 출생 이전, 출생 이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부터 계셨기 때문에 창조 이전을 말할 수 있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든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영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누구도 인간의 영생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생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지능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주제를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주인공이시니까, 그분이 그걸 다 하셨으니까 통한 구원의 히스토리, 역사책, 이렇게 딱 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이야기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겠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담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님 이야기죠. 왜냐하면 로마서에 가보면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또 등장하거든요. 이 아담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아니,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아담 창조가 무엇인지 알 때, 이해가 될 때,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아담 창조를 알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알겠죠. 따라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원인이요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서론을 무시하고 중간에 내용만 읽어버리면 진짜 재미없어, 그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영화관에 가면 그 캄캄한 영화관에 불을 비춰주는 안내자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빈 의자에 가서 자리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늘 영화를 이렇게 단골로 오는 아주 심술궂은 어떤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오셔서 언제 한번 혼을 내주고 싶은데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영화란 딱 처음부터 저게 발단, 과정, 결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돼가나 조마조마하고 끝에 가서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재미있는데, 이 사람이 불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와서 오늘은 한번 골탕을 먹이려고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딱 미리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이해가 가요? 그럼 재미 하나도 없잖아. 보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답을 알고 보잖아. 재미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가서 끝에 가서 확인하기보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인을 모르면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원인을 모르는데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과정을 알아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잘못은 누가 하고? 인간이 하고, 이건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게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2장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 왜 그걸 만들었어요? 먹을 때 왜 안 말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꾸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왜 인간이 죄와 접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다스려라, 하나는 지켜라. 이 두 단어를 오늘 끝까지 갈 겁니다. 다스려라, 지켜라. 이걸 실패하죠. 인간은 그걸 거부하죠. 그 길을 거부한 것이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했고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킬 때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축복된 에덴과 같은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왜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헤맬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무슨 신학 강의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기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줘야 앞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확히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오늘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절을 보면 에덴을 만들어서 에덴을 만들어 인간을 또 거기다가 만들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 그들에게 권리를 위임하면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려야 한다. 일단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려라 지키라는 것을 명령을 했다면 인간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다스려라, 지켜라. 이렇다면 인간이 모든 명령과 결정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는 뭘까요? 선과 악을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비참해져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등장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자 사람들은 선을 수용할 힘이 없고 악만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게 되자 우리 속에 샘솟아나는 죄는 시기와 질투 이외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맞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약에 와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병신, 도둑놈, 멍청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그냥 평상시에 하는 욕인데요. 그런 미움으로부터 상대방을 살인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악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행히 목소리가 좀 회복이 돼서 다행입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내 시기가 생기고 내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것을 마음껏 굴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절제하란 말이에요. 스톱시키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스려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걸 못 지켰다고 에덴 동산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이 어디까지죠? 전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왜? 그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한 가지를 주셨는데도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데, 십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조건이기 때문에, 악조건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요, 가장 좋은 조건을 줘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거 보세요.
저는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삶이 너무 여유로워요. 여러분, 이 삶이 여유롭다고, 아이 목사님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그런 소리야. 중국 살아봤어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고난이니,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뭐 고난이 겪어본 적이 물론 있겠지. 네. 몰아붙이는 고난 혹시 아세요? 숨 쉴 틈도 없는 고난, 잠시 숨도 쉴 수 없는, 이게 어느 구멍 하나 내게 열린 곳이 없는, 어느 예를 들어서 건강, 아니면은 뭐 재정,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 뭐 이런 뭐 하나라도 숨이라도 쉬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막힌 상태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나라는요,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그냥 살 구멍이 있는 줄 아세요? 인도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가보면요 삶이 비참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참 볼 수가 없어서 안 보는 게 나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난민들 소개하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6살 먹은, 내가 6살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은이, 우리 손주 이름을 까먹네. 시온이가 6살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진흙을 한 덩이 어겨가지고 벽돌 만드는데 그걸 하루 종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난민으로 와서 돈이 없으니까 벽돌 공장 사장이 얼마를 미리 돈을 주고, 거기 그런데 또 알잖아요. 또 그때 이자도 얼마나 받아 먹습니까? 아버지 혼자서는 일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다 와고 6살 먹은 애도요 진흙 반죽, 여러분 진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 한 끼 먹어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건 몰아붙여도 이건 정말 이거는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근로자들의 반 정도는 하루 일당이 1불이 채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아세요? 1불이 지나지 않아요. 많으면 2불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인도 가서 제가 참 놀라운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3층, 4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그 1층에서 저 시멘트를 비벼주면 그 아줌마들이 조그만한 그 뭐죠? 세수대야만한 데다가 그 두삽, 여러분 이게 콘크리트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걸 들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들었던 사람들 또 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들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뛰나? 걸어가기도 힘들 텐데. 그 애들이 보니까 시은이 같아요. 나이가 40대인데도 키도 작고 호리호리해 아줌마들이. 근데도 그걸 뛰고 뛰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뛰냐 그랬더니 이렇게 안 뛰어다니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말라고. 당신들 말고도 쓸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절박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오늘 이 하루 수입을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 식구들이 다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그토록 많다는 것에 참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나, 사실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정말 쉽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 인도에서 힌두교라는 다른 신을, 그들의 신앙심이 절박할 수밖에. 이번에 인도에 이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이 생긴 이유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적이에요. 왜 그게 절대적이냐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힌두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었더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며 선교사들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죠.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환경만 바꿔주면 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에덴에서 보여주는 증거는 인간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단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했을 때에도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바뀌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런 죄된 삶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또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황이지만,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꺼내주셔서 그곳의 이름이 바로 인자를 더하셨다, 성 밖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에덴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요가 있으며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삶의 소원들이 이런 거 아닌가요? 풍요, 안정. 그러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럼 기도 안 할 텐데 어쩌죠? 그럼 하나님 찾으러 안 올 텐데. 이상하죠.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서 주님 앞에 오게 됐죠. 여유로우면 그게 교회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여유로워졌을 때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느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대요.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찾아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면 짧게 설교하는 교회. 그래서 1시간 안에 다 마쳐야 돼. 1시간 안에 설교도 끝나야 되고. 그래서 막 이 교회는 설교 20분밖에, 좋은 교회네. 그래서 딱 20분 앉아 있다가 20분 넘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20분 넘어가지고 1시간 쫙 넘어가 축도하기 전에 다 빠져나가고 없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뭐가? 이게 바로 그들이 지금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정을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그 결과물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적당히 괴롭히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인정하고 가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에덴이 다 복이 아니네요. 그거 우리 인정하고 넘어가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였지만, 범죄한 후 인간이 땀을 흘리고 경작하여 살고 먹고, 그래서 인간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세요.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길을 열어놨잖아. 근데 옛날에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놨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제사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은 십자가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번 와서 십자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 이런 데가 진짜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창세기 2장은 인간을 만든 목적과 다스림과 지킴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덴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줬더라면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보면은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는 먹지 말라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 최종 결정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게 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릴 때가 언제라고 여겨집니까? 아,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찬송가에 보면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언제 편안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편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요. 여러분, 계획이 완전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러나, 왜 그리고 그러나 적었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전환을 좀 시키려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닌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고 정한 대로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죽고 죽이고 이러는 일들이 바로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되는 내용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선과 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갔으며, 사람이 정하자 선을 악으로 둔갑시켜. 오케이?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종류를 섞어버려. 그 종류를 섞는 것 중에서 인간도 섞어서 동성연애가 나오고, 복음을 탄압하고, 현재 있는 이 비참한 모든 현실들이 인간이 모든 것을 정해나가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을 확장해 나갔는지 성경은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자 여기까지 왔다.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이 상태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하나님이. 왜? 최고의 절망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그냥 다 생략하고 이렇게 왔어요. 1장 26, 로마서 1장 26절,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본성, 남성과 여성, 이런 본성에 대해서 거역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뭐래?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28절인가 온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내버려 뒀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온당치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야단치는 게 복이에요. 죄인들은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저 악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 대답이 이거예요. 온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게 바로 인권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좋다고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된, 인간이 우리가 합의한
왜냐하면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뭐 두 개만 나면 헷갈리는데 하여튼 선을 악하다고 우리가 모두 다 정하자 그래갖고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 싸우자 이렇게 하지 뭐 내버려 뒀대요. 언제 뭐 하시려고? 네, 마지막 날 다 물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걸 다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순간 아담의 행동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고 인간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신 후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우리 앞에 두고 이제 구약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했지? 내가 정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그 유명한 15절. 자, 만일 내가 마음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내게 있으니까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봐요, 선언하노니 엄숙히 선언하노니 반드시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 뭐 너희들을 뭐 아수르인데 팔아버리고 막 그럼 너희들한테 7배를 막 더 갚아버릴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잔식들인데 화가 나서 좋은 말로 하다가 어느 데 격분한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정말 했다가 내가 7배 한번 확실하게 막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와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죠? 포기했더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정말 길들여져도 안 될 것 같은 사람하고 실험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실험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에? 모른 척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엄숙히 선언해 놓고 구약에 그걸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택해서 실패한 것이 그 후손에게도 그대로 두어서 마치 선악과를 두듯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앞에다 두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듯이 그렇게 두어서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엄숙히 경험하게 해서 반드시 망하게 하여,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교육시켜 확인시키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두어 지키게 했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선과 악을 우리에게 두고 교육시켜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매일 잘못하면 맞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왜? 인간은 이게 악이라고 말을 해서 듣질 않아. 그래서 잘하면은 악을 했을 때 벌을 내리고 잘했을 때 상을 줘야 내 기준이 틀리고 엄마 기준이 맞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킬 때 꼭 2가지 당근과 채찍을 들고 하잖아. 그죠? 여기 채찍 잘못 들면 큰일 나죠? 그래도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을 깨고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는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벌을 주시거나 상을 주심으로써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상을 많이 줘. 벌 받을 게 많아도. 이해가 가요? 애 때는 어떻습니까? 똥오줌 못 가릴 때 화장실 한번 갔다 와주면 온 식구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야, 너 어떻게 변기에다가 응아를 했냐? 근데 이놈이 말이죠, 한 4-5살쯤 됐는데 그거 또 들고 왔으면 네가 지금, 그때는 이제 혼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상으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지만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세요. 나 얘기 다 했습니다. 속 편하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서 법을 딱 줬더니 인간이 스스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 말라기는 망한 이야기예요. 이름도 참 말라기하고 망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게 끝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제사 드리러 오지 마. 성전의 문을 좀 닫아.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40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을 안 하시겠어. 40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섭지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꼭 선지자들 통해서 그래도 말은 하셨는데 말을 안 하셔요. 400년 뒤에 느닷없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니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죠. 이게 무슨 효과일까? 참 하나님도 교육 방법도 놀랍죠. 그래서 계속 말을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있어요. 우리 옛날 교육 시킬 때 보면요, 매를 탁 대고 그리고 또 잘하면 칭찬하고 말 안 하는 건데 잘못하는데 계속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모님들 보면 슬슬 겁이 나, 그죠? 나만 그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그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확인시켜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나는 포도나무요.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이게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행위였어요. 그런 것으로는 결코 열매 그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하나님 열매입니다 하고 갖다 놨는데 가짜야 다. 그건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밖에 없다고. 내가 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제하여 버리신대. 그 아픔을, 그게 제하여져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은혜예요.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은혜 안의 열매는 더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칭의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숙제가 뭐예요?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주님 안에 거하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라는 말을 아멘할 수 알 때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 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때 드디어 은혜라는, 이 은혜가 참 이름이 은혜가 좋아. 은혜라는 게 가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의 무게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게 깊은 신앙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글쎄요 이러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죠. 없느니라 이 말에 수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차원 높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공감하기까지 많은 시간도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너희가 스스로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느냐? 내 안에 거하여 내 말로 깨끗해졌다면 이제 너희들이 농부의 돌봄이 필요하다. 농부의 돌봄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 예, 우리 모두 다 아멘이 올시다. 아마 100% 아멘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농부가
불에 던져 사르게 하듯이 스스로 열매 맺어 보려는 가지가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돌봐주는데, 이 경험과 공감은 인류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의 결과에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차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수많은 데서 나오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야복강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라, 이 최고의 고백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고백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듯이 자기의를 버리는 거 말이죠. 율법은 자기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자, 사단은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한 작업이 너 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빼고. 사람들은 그게 달콤해요. 왜? 자랑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잖아요.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거는 딱 한 게 뭘까? 감사.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이 계속되는데, 사랑을 확인되지 않으면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랑, 그 세 분이 왜 연합할 수 있었는지, 그 끈끈한 밴드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랑 이외에는 이걸 밴드로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확인시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9절과 10절 그 이어서 계속,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계속 나온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잘 돼요. 계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 계명이 뭔지, 여기서 또 계명 그러면 또 율법으로 싹 돌아가요. 잘 들어요. 요게 함정이라고.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워. 이 계명 그러면 또 구약의 율법으로 싹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잘 들어봐요. 이 계명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계명들을 주고, 누가 그걸 했대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켰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보여줬대요. 것 같이니까 모델이란 말이죠.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가지는 뭐라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행위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 것. 그러면 봅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은 이상하게 기억이 되질 않아.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이야기예요.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갖고 먹을 걸,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배고플 때 헷갈리냐고,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 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다 생각하죠. 이상하게 남들한테 빌려준 돈은 안 잊어버리죠. 받아야 돼. 맞나? 거꾸로 이야기인데 항상 헷갈려요. 저는 말할 때마다. 예.
받을 돈은 안 잊어버리죠. 줘야 되는 사람들은 가끔씩 잊어버려요. 맞나요? 예, 오늘 맞췄구나. 그런 것처럼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그저 끝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나는 아들을 줬다, 그 다음부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 바치고 계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폭풍 가운데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 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무슨 경지를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우리는 거절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 수요일 날 또 해보자고요. 참 요번에 또 재미있습니다. 이번 주, 그 다음 주 클라이막스예요. 욥의 독백. 그 독백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길.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는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요령을 부려봤지만 돌아와서 한 고백, 저는 중간에 빠졌다가 실컷 맞고 왔습니다. 상처를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이사야서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맞은 흔적밖에 없다. 왜? 항상 요령 피우고 요리조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팰 수밖에 없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증하라 그러면 맞은 간증밖에 못해. 그거 그만하자니까. 맞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자 이렇게 요령 피웠더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때 한번 세게 맞았거든요. 여러분은 안 맞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 말고 예,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방법이라는 말이 되는데, 관계 유지, 그 생명줄일은 사랑이라는 생명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기준은 사랑이듯이 가지의 통로, 가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계명이 통로로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은 것을 지켜 받은 명령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충만함이 결실되고 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덴을 소개하면서 4개의 강이 흘러요. 이 강이 다시 에스겔서에 다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강으로 흘려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서, 왜 말씀이 물로 표현을 하느냐면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스스로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놓고 누구는 발목에 채웠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가 더 많아. 발목까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무릎까지. 무릎까지 오면 조심스럽게는 가죠. 그래도 아직은 내가 노출된 부분이 많으니까 내 주관이 많겠죠. 그 다음 단계가 어딜까요? 허리. 반은 잠기고 반은. 그 다음에 잠수.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수를 하면 세상의 요동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잠수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 옛날에 어디 지진이죠? IT? 가?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에서 한번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부의 사람들은 잠수복을 입고 잠수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바깥에는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은 안에 전혀 몰랐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 세상에 무엇이 찾아와도 그것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반쯤 꺼내놓고 살려고 하니까 반은 받고 반은 은혜 속에 잠겨 있죠. 우리 찬송가가 그거야. 너희가 깊은 바닷속을 왜 한번 헤아려 안 보냐.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거기 가도 안 죽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받은 명령으로 나를 다스려서 생명과 충만함의 결실이 되어 유지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은 어떤 가치로 창조되었는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뭐를 덕을 선전.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덕은 사랑이죠. 그걸 선전하는 선전물로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너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그곳을 영적으로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가보면 무슬림 지역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그가 혼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그가 왕입니다. 맞잖아요. 그는 왕으로 온 거예요. 그 나라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가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통로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브릿지, 다리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마치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있는 자요,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유일한 왕인 하나님이 창조계에 대하여 왕이 베푸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를 통해 일함과 같이 피조물에 대하여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자 같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에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된 지위와 하나님의 밀접성은 타락한 후 즉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범죄한 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범죄한 후에 아담의 태도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은 어디를 가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범죄한 후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가던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꺾게 만들고요,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켜라. 그걸 다스려라. 그러면 진행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했다는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뭘 다스리라고 지금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성도들이 쏘는 총 중에서 그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막 쏘잖아. 마귀도 우리한테 쏘잖아. 근데요,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불평하라고 다 하는 건데, 이 불평을 딱 주면 뭐든지 막 감사해 버리니까 이것처럼 허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원자폭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웃자고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되. 아시겠어요? 풍성하게 거해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묵상의 힘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조리 묵상하는 묵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묵상하세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영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언제 써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찬송은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복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말과 행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구원을 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에덴 교제에서 회복으로 돌아온 축복이 평강, 찬양, 감사인데, 평강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삶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목록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된 것인데,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안전, 안식, 평강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느끼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 안정감이에요. 평화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회복이 현실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로 은혜를 입혀 주어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시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초반에 아담의 범죄 후 인류가 어떻게 망가져 갔는 것을 확인시킨 후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아무 기대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망가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셋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면 인간이 끝장나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 9장 이야기예요. 셋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왜 셋입니까? 딴 사람 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 셋의 후손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회복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의문점들이 열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는지. 그래서 믿음을 주어 회복시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죄와 의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교정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이 뭔지, 죄, 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고,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의가 회복시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분명한 심판입니다. 어때요? 성령님이 내가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부려도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그게 진짜라니까. 성령님 말씀 밀어내면서 아시잖아요. 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시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게 옳아요. 그리고 그것만 딱 붙잡아요.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실컷 두들겨 맞는 거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그가 오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왜 되찾았는지도 알게 되죠. 그게 창세기. 무엇을 어떻게 왜 잃어버렸나? 이게 창세기 이야기. 그럼 어떻게 찾아 나가시느냐? 그게 성경 전체에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창세기는 사건만 있지 이 사건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됐는지 해결을 이야기를 안 해줘. 그래서 캐심만 남아. 아벨이 가인을 죽였는데 아니 이걸로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노아 시대 때는 뭐 얼마나 무슨 죄가 있었기에 간단한 죄 몇 마디 적어놓고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야, 다 멸망해야 될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다 성경은 그 처음에는 원인만 잔뜩 적어놔요. 아벨과 가인 이야기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 땅의 소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소재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잘못 이해하면 예배 잘못 드리면 죽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도 너무 깊은 이야기다. 잠깐 시간이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드리죠. 노아 이후에 땅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이후에 소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땅에 나오는 소산을. 이해가 갑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 그 자체 행위를 하나님이 나무란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왜 예배 드리는 요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구별해놓고 그걸 정성스럽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고요. 모든 삶에서 1순위로 하나님을 정하셨다고요. 그렇게 살고 드린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에서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거기서는 답을 주질 않아.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야, 신앙생활이란 교회 와서 단순히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란다. 나하고 관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사는 거야. 아벨은 그렇게 살았고 가인은 덜렁덜렁 예배 시간 됐어? 아무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 저주하든 상관없이 그냥 갖다가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상 죄성이 발휘해 뭐가 생겨요? 비교.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고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받은 거예요. 왜 질투심이 생겨? 경쟁의식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창세기에서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의 마음이 그 모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됐단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짐승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도 만물에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부패한 마음, 그건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정확히 알고 무엇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지 아는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